귀한 아침에 저는 느헤미야의 슬픔과 기도,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주일 설교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마음밭을 기경하라. 묵은 마음밭을 기경하라. 일주일 지났지만 많이 기억할 줄로 압니다. 어제 지난번에 정말 이 마음밭을 기경하기 위해서 저의 정말 간절한 소원을 담아서 저 자신에게 했던 설교기도 합니다. 우리 농사를 잘 지으려면 마음밭을 기경하고 좋은 씨 뿌리면 열매가 잘 자라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마음밭을 기경하게 되면 그때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마음밭이 기경이 안 되면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들려주시지 내 이론과 내 주장으로 가득 차 있으면 아무 소리가 들려오지 않습니다. 우리 같이 히브리서 3장 7절과 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시험받던 날에 반역한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순종하려고 작정한 사람들에 의해서 날마다 확정되어지고 바로 그들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제자교회가 강력하게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때가 있었습니다. 강력 노방전도를 하라면 했습니다. 그것만 한 게 아닙니다. 40일 철야를 1년에 몇 번씩 또 말씀해 주셨는지 몰라요. 철야하라. 여름밤 전도 폭풍작전을 하라. 10일씩 했습니다. 겨울밤 전도 폭풍작전 하라. 어떤 때는 일주일 릴레이 금식기도를 하라. 일주일 릴레이 금식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순종하는 가운데 교회가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이게 과거형으로 끝나면 안 되겠죠. 그러던 어느 날 교회도 잘 성장하고 그러던 어느 날 열심히 노방전도를 하는 대원이 형제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교회 안에 1등 국민과 2등 국민이 있습니다. 강력 노방전도를 하는 사람은 목사님이 1등 국민으로 여기고 참석 못하는 사람은 2등 국민처럼 여기니 교회 안에 서로 어떤 격이 생깁니다. 거리감이 생기니까 목사님 부드러운 전도로 바꿔서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몇 달만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그 몇 달이 결국은 못하게 될 거라는 직감이 왔지만 그때쯤에서 교회도 많이 부흥됐고 분위기도 너무 좋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실험적으로 그럼 해보자. 실험적으로 중단했던 까지 오늘까지 중단된 줄로 압니다. 우리가 강력하게 순종하려고 하면은 주님은 더 강한 것들을 말씀하세요. 근데 언제가부터 이렇게 성령의 음성에 딱 귀를 닫으면은요, 그때부터는 잘 안 들리고 모든 걸 다 편하게 지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강력하게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인된 우리는 편안한 환경을 좋아합니다. 일은 적게 하고 돈은 많이 벌기 원합니다. 여러분 다 그렇죠? 일은 적게 하고 돈은 많이 벌고 그리고 교회도 조금 편하게 부흥됐으면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전폭적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러한 종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평범하다 할지라도 그렇게 전폭적으로 순종할 수만 있다면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새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느헤미야에서 우리는 교훈을 찾습니다. 느헤미야도 술 맡은 관원장이긴 하지만 평범하게 인생을 마칠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평범하게 인생을 마칠 수도 있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새 역사를 바꿔나가는 새 역사를 쓰는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이 된 줄로 압니다. 여러분 나는 평범하기 때문에 뭔가 창조적인 일은 못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18절과 1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애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 인생에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해 나갈 때 우리 인생의 새로운 역사가 우리 앞에 정말 아름답게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은 연말 연초에만 상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서 보시랍니다. 주님께서는
내 인생에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형제님의 삶 속에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자매님의 삶 속에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새 일을 행하시려면 치러야 될 대가가 있어요. 치러야 될 대가가 있습니다. 우리 새 일을 너무너무 좋아하지만 그냥 새 일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지금 한번 배경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대제국의 막강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적지지만은 폐허가 된 유적지지만 한번 사진을 다운로드 해봤습니다. 이게 수산궁 자리에 수산궁. 뭐 별거 아니네 그럴지 모르지만 터를 유심히 보면 거기에 엄청난 궁궐이 옛날에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벽화가 하나 있습니다. 벽화. 그 다음 사진에 보면 벽화가 있는데요. 이게 왕이에요. 왕. 그 왕 뒤에 누가 있냐면 술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아유, 바텐더인가? 바텐더가 아니에요. 바텐더 생각 안 돼. 그러니까 옛날 고대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이 누구냐면요. 떡 맡은 관원장하고 술 맡은 관원장. 왜냐하면 왕을 암살하려는 기도가 많이 있고, 그 왕에게 제일 즐거운 게 뭘까요? 뭐니 해도 먹는 거잖아요. 먹는 거. 그렇기 때문에 가장 신이 많은 사람을 떡 맡은 관원장으로 맡깁니다. 그리고 정말 왕의 친구 같은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왜냐하면 술만 따로 드립니까? 여러 가지 국사를 논하기도 하고 기록에 의하면은 재산을 관리시키기도 하고 옥세를 맡기기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대단하죠. 옛날에 한국에 우리 독재 정권이 들어섰을 때는요. 아버지 어디 계시냐? 그러면 꼼짝 못하게 하려면 딱 할 말이 있어요. 어디? 청와대에 계십니다. 그런데 청와대.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요. 덧붙여 놓으면 돼요. 청와대만 있다면 실제로 그랬습니다. 거기 경비바도 끝발이 있었습니다. 경비바도. 여기 어른들은 다 아실 거예요. 하여튼 근데 여기 지금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건 막강한 위치예요. 부귀영화가 다 주어져 있습니다. 장관급보다 한 급 위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인데요. 그런데 어떤 소식이 전해집니까? 친동생 하나니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몇몇 형제하고 와서 너무 가슴 아픈 보고를 하는 겁니다. 이런 보고를 하죠. 거기 와서 하는 보고에 의하면은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가슴 아프죠. 그러나 만약에 정말 조국을 향한 불타는 열정이 없었다면 어떡할까요? 안 됐네. 어떻게 잘 복구돼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이 들 텐데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느헤미야는 그냥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이민생활하는 여러분들 중에도 IMF 당했을 때요. 그냥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은 분들이 있었어요. 몇몇 목사님들은 삭발을 했어요. 너무나 슬퍼가지고 삭발을 했어요. 삭발한 목사님들 굉장히 존경스러워 보이더라고요. 저도 할까 그러다 저는 빡빡 깎고 놓으면 안 돼요. 머리를 빡빡 깎지 않는 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건 좀 핑계가 되겠고요. 그런 어떤 마음의 무거운 짐, 어떤 마음의 그 고통.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 근심을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아름답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을 이루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세상 근심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거룩한 근심은 있어야 됩니다. 뭔가 정말 무슨 선교사님이 납치됐다든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가슴이 아파야 돼요. 함께 그 아픔에 동참해야 됩니다. 2000년 10월 1일 국군의 날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우리 노예사나 타지키스탄의 수도 두산베 은혜선민교회가 테러를 당한 겁니다. 예배 중에 테러리스트들이 들어와가지고 폭탄 3개를 설치하고 나갔습니다. 잠시 후에 1층에서 하나가 뻥 터집니다. 그 잠시 후에 또 2층에서 하나가 뻥 터지고 다행히 한 개는 불발로 끝났지만 10명이 죽고 100명이 큰 부상을 입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은 바로 다음에 노예가 있었기 때문에 노예의 소식이 전해질 때 우리가 할 말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같이 울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다행히 선교사님은 뜨레스야스 준비한다고 서울에 가 계셨기 때문에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어요. 목표는 아마 선교사님을 살해하는 것일 것입니다. 다행히 살아나셨어요. 그러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건물을 우리가 어떻게 복구해 줘야 되는데 다른 데 건물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헌금을 하자. 그래서 그 즉시에서 10만 불을 작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후에 우리는 10만 불만 보낸 게 아니라 한 20만 불 정도는 가게 된 것 같아요. 이러한 동역자들의 그 눈물 어린 성원에 의해서 두산배은혜 선민교회는 막 일어섰어요. 세상에 10명이 죽고 100명이 부상을 당한 그 교회가 다시 막 일어서는데, 2003년 우리가 단기 선교 갔을 때 보니까 한 700명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성도가 많이 모이게 됐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정말 하나님 나라를 다시 튼튼히 세우게 되는 아름다운 근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우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마음의 짐을 가지고 안타깝게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눈물 흘릴 수 있다면 문제는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열정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튼튼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 때문에 많이 우셨던 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신약에서 찾아봐야 돼요. 이분은 누구실까요? 복음서에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세요. 물론 그분도 모르지만 예수님이 많이 우셨어요. 사실 예수님은 굉장히 유머 감각이 뛰어난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성경을 가르치면 너무너무 재밌게 들었어요. 너무너무 권세가 있었어요. 때로는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우셨어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겼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나를 내가 알지 못하는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눈물 흘린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나라 때문에 마음의 짐도 좀 짊어지시고 그 거룩한 근심을 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세상 것 때문에는 너무 많이 울지 마세요. 때로 우리 드라마 보고 은혜 받아갖고, 은혜? 감동받아서 우시기도 하고, 저는 소설책 보고 많이 옛날에 울었어요. 하기도 하고, 고국에 있는 부모님, 형제자매들 생각하면서 또 눈물 흘리기도 하고, 인간이라 어쩔 수 없죠. 그리움이 사무쳐 올 때 우리 참 눈물을 흘리기도 하는데,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드라마 보고 자꾸 울면은 소금값이 아깝지 않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려야지 값진 눈물이 되지. 여러분, 그러니까 가끔은 우리 감동도 받으셔야 돼요. 세상 것 가지고도 감동받는 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 너무나 좋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우려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를 보면서 정말 이것이 나하고 별로 관계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왠지 모르게 나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가 끌어안을 때 그게 바로 비전이 되고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곰곰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고 장관보다도 높은 위치에 있어요. 얼마든지 떵떵거리며 살 수 있어요. 아무리 예루살렘이 불탔다 할지라도 아이고 안 됐네 하고 끝날 수 있지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그 책임감을 자기가 끌어안는 거예요.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뉴욕을 우리가 왜 책임져야 합니까? 뉴욕을 왜 우리가 책임지냐고요? 아니, 우리가 무슨 임명받아갖고 온 겁니까? 왜 책임져야 됩니까? 그런데 뉴욕을 책임지려고 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일들을 이루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노예사나 지금 교회 중에서 정말 부흥한 교회가 있습니다. LA에 있는 주님의 영광교회입니다. 신승훈 목사님이 담임하시고 지금 노회장으로 계세요. 몇 년 전에 이 교회는 권투 경기장을 구입했어요. 파킹락이 굉장히 넓습니다. 7,500석이에요. 그래서 줄였어요. 7,500명 다 앉을 필요가 없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잖아요. 근데 이분은 목회를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선교지를 다니게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학교를 휴학하면서 전도사 시절에 학교를 휴학하고 있으니까 여러 선교지를 방문하게 됐는데 한 50개국을 다녔대요. 그러면서 항상 선교지에 가려면 부담이 생긴대요. 그래서 선교지에서 돌아올 때는 너무 기분이 좋았대요. 부담을 다 떨쳐버리고 오니까. 그때부터 뭔가가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왜 부담을 갖습니까? 근데 선교지만 가려면 부담되고 돌아오면 시원하고 이러는데 한 번은 우간다를 가게 됐는데 케냐 공항에서 8시간이 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간 저번에 오셨던 우리 안동주 목사님 아시죠? 안동주 목사님하고 우리 나이로비 좀 구경이나 좀 하자고 그래서 택시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나이로비 좀 구경하게 어디 좀 데려다 달라고 했더니 동물원에 데려다 주더래요. 그래서 우리 동물 별로 안 좋아하니까 딴 데로 좀 가자고 그랬더니 민속촌으로 데려다 주더래요. 그래서 이 민속촌 말고 어디 사람들 좀 구경할 수 있는 데로 좀 데려다 달라고 했더니 어떤 언덕에다 내려놓더래요. 근데 언덕을 보는 순간에 그렇게 마음이 아프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진 한번 볼까요? 이런 동네였어요. 이런 동네. 여기 자세히는 안 보이지만 굉장히 못 사는 동네입니다. 그 다음 위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한국 옛날 못 살던 시절에 아주 변두리에 사셨던 분은 조금은 정감이 가기도 하겠지만 그때보다 훨씬 못 살아요. 자세히 보면 한국이 못 살아도 이렇게 지저분하게 해놓고는 안 살았어요. 우리 한국은. 그걸 보는 순간에 너무 마음이 아프더래요. 가난과 무지와 질병. 그러면서 아유 참 안 됐네 하고 끝났으면 되는데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너무너무 잘 살고 있는 미국에 사는 게 무슨 죄 짓는 것처럼 느껴지더래요. 미국에 사는 게 무슨 죄입니까? 근데 이상하게 막 길티 필링이 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힘든데 그래서 그런 마음까지 들더랍니다. 이렇게 못 살다가 죽어가지고 또 지옥까지 가면 얼마나 억울하냐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리고 우간다로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때 우간다의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이 목사님한테 하소연하기를 우리는 90% 이상의 신학교 근처에도 못 가봤습니다. 저 어떻게 목회해야 되는지 정말 우리 암담합니다. 우리 좀 어떻게 도와달라고.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래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울 수는 있지 않겠는가. 이게 이제 신학교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미국으로 돌아온 다음에 눈만 감으면 케냐의 광경이 떠오르고 우간다 목사님들이 눈에 밟혀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에 찾아가서 나 선교사로 가겠다니까 펄쩍 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 목사님은 내 옆에서 목회를 도와야 되는데 지금 어디 갔냐고. 아마 이렇게 이분이 앞으로 좀 후계자로 이렇게 좀 섰으면 이렇게 그런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요. 어디 가려고 그러냐고 만류를 합니다. 주변에서 다 만류를 합니다. 결국은 안 갈 수가 없었어요. 그 마음 때문에 내 가기를 너무 잘한 겁니다. 거기 가서 정말 신학교 세우고 교회 개척해서 많은 역사가 일어나다가 심장이 고장 나가지고 이분이 이제 지금 스텐트 하셨어요. 그래서 고장 나갖고 미국에 돌아오니까 이게 많은 좋은 선전이 된 겁니다. 이런 선교사님이 와서 교회 개척하는데 우리가 그 교회 가보자고.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됐어요. 하나님이 또 그곳에서 고생했던 걸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높여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음에 짐을 지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기도 뭘로 시작됩니까? 우는 걸로 시작돼. 그래서 여러분 잘 울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안 되면 울기라도 하시란 말이에요. 울기라도. 잘 울면 정말 하나님 나라 때문에 정말 가슴에 짐을 지고 때로는 아들 때문에 딸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가슴에 짐을 지고 울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덜썩 누워갖고 누워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자리에 그냥 누워가지고 될 대로 되라 해버리면 여러분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짐을 지고 나가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마음에 짐을 지고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마음에 짐을 지고 기도했다는 것. 지금 우리 본교회가 21일 다니엘 기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피곤한 가운데 우리 권사님, 지사님들 오셔서 기도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무너진 성벽을 재건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에 새로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짐을 지고 기도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약속 붙잡고 기도했어요. 느헤미야는 그냥 기도한 거 아닙니다. 우리 8절과 9절 화면 보시고 8절과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소서. 기도가 능력 있으려면 말씀 붙잡아야 돼. 약속 붙잡아야 돼. 약속 붙잡고 클레임하는 거예요. 클레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보좌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6절에 보니까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따라서 해보시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주야로 기도했다. 다시 한번 느헤미야는 주야로 기도했다. 주야로 기도할 때 교회가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걱정하는 거 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로 끝나면 안 돼. 하나님 앞에 눈물로 주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번에 한우리 교회 집회 간 거 제가 너무 감사해요. 이번에 한우리 교회에서 일주일 집회를 하면서 목사님 월요일 밤하고 화요일 새벽 오셔서 말씀도 전해주시고 안수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가게 되잖아요. 제가 이번에는 혼자 가게 되니까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그레이하운드를 타고 가자. 그레이하운드 타고 가면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레이하운드 타고 가면서 말씀을 좀 다시 상고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게 아주 탁월한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 좀 편하더라고요. 어떻든 돌아올 때는 입추에 여지없이 꽉 차가지고 잘못 탔구나 하는 마음도 생각도 좀 들었지만 그래도 무엇보다도 한우리 교회 딱 가가지고 목사님의 간증을 들을 때 제가 참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은혜 받고 가는구나. 은혜 끼치러 갔다 은혜 받고 가는구나. 한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한우리 교회는 역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실버 스프링이라는 곳에 성전을 2번 건축했어요. 2번째 건축된 그 성전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성전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전 건축이 힘들어서 성도들이 떠났습니다. 7년 전에 박우원 목사님이 거기에 부임했을 때 박우원 목사님 우리 교회 부흥회도 하셨고 행복한 사람들 일기로 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아실 거예요. 박우원 목사님 딱 부임해 보니까 정말 페이먼 때문에 너무너무 교회 힘들고 그리고 교회 보니까 기도가 불이 붙어 있지 않아요. 기도가 불이 붙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직자 중에서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하셨던 일은 밤마다 기도한 거예요. 새벽에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고 주야로 기도하다 보니까 같이 이렇게 조인하는 은혜 받은 분들이 그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조인하게 되고 그러면서 알파 코스를 하면서 주말 수양회를 하는 겁니다. 주말 수양회 때 이제 이분이 부흥사님입니까?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분 아닙니까? 기도할 때 이제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방언이 막 임하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갔더니 저녁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 중에 한 분만 빼고 방언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욕심이 많으셔가지고 한 분 못하는 분 오늘 정 목사님이 안수할 때 또 이 은사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안수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그물에서 간절히 안수했지만 이분은 그렇게 사모하지 않는 분이니까 좀 힘들어요. 그래서 조크로 전문가가 같이 안 왔기 때문에 이번에 힘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왔었는데요. 기도에 불이 붙으니까 알파 코스를 7번 하면서 기도에 불이 붙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성도는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았는데 재정은 다 채워진 거예요. 목사님 요즘은 괜찮습니까? 하니까 다 잘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남는 건 아니지만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프리카에 신학교를 세워가지고 지금 졸업생을 배출했어요. 4년제 신학교를 세워가지고 졸업생이 배출되고 교회가 튼튼히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기도가 방법이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방법이다. 다시 한번 기도가 방법이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같이 염려해 주는 거 감사하죠. 그러나 마음에 짐을 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면서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의 기도, 사실 어머니의 기도가 왜 능력 있는지 아십니까? 어머니들이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면서 기도하셨어요. 어머니들의 기도에 우리가 빚진 자입니다. 어머니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한국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형제님들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면 더 능력이 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님들이 거룩한 손을 드시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기도할 때 겸비했어요. 겸비하셔야 돼요. 다니엘 기도는 겸비한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겸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는 크게 잘못한 게 없어요. 참 청렴결백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자기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겸비입니다. 우리 같이 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여 주를 행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겸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해지는 순간에 우리의 기도가 그냥 응답이 되는 거예요. 겸비하셔야 돼요. 달라고만 하는 걸 끝나시면 안 돼요. 겸비하셔야 됩니다. 겸비하셔. 그리고 그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궁율에 호소하는 기도였어요. 궁율에 호소하는 기도. 10절에 보니까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하나님의 궁율에 호소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확한 기도.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는 거 좋은데 정확히 하셔야 돼요. 정말 내가 응답받아야 될 기도의 내용이 정확해야 돼요. 우리 11절을 같이 11절 화면 보시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 이 사람 누구죠? 왕이에요. 무소 불위의 권세를 가진 왕. 왕이 한마디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은혜를 입게 해달라는 건 뭡니까? 나를 예루살렘으로 파견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왕이 나를 어떻게 총독으로 임명해가지고 파송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지금 술 맡은 관원장인데 직책을 바꿔줘야 되죠. 그리고 또 먼 길로 가야 되고 같이 사람들을 같이 붙여서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왕이요. 보낼 때 그냥 보내겠어요? 쉬운 문제는 아니죠. 그걸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아주 포인트를 딱 잡았습니다. 그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정확하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 가지 힘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되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민관하고 이민국 카운셀러한테 은혜를 입어야 되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 제가 이민국 카운셀러 앞에서 은혜를 이렇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참 놀랍게도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카운셀러 딱 들어왔다가 마음이 확 바뀌어버려요. 저는 그걸 경험했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조건 속에서 이 이민 서류가 올라갔기 때문에 참 걱정이 돼가지고 화장실에 가갖고 카운셀러의 마음을 감동시켜 달라고, 은혜를 입게 해달라는 말 그때는 생각이 안 나고 카운셀러의 마음을 감동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카운셀러가 이 인컴 때문에 나를 리적시키지 말게 해달라고. 어떻게 되냐면 고용주 인컴이 너무 적었다는 거예요. 고용주 인컴이 2만 5천 불도 안 돼. 그런 상황에서 3만 6천 불을 페이하면서 테크니션을 고용해야 하는데 이거 가지고 하자를 잡지 않게 하소. 물론 그걸 하자를 잡으면 답변할 자료를 다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딱 이야기하면은 한마디 하면 난 5마디 할 준비를 다 해가지고 물론 그렇게 가야죠. 그렇다고 해서 그러나 학교 갑니까? 아니죠. 삐끗하면 안 되잖아요.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날 전부 리젝트 갖고 막 전부 다 얼굴들이 전부 다
그 비자 신청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그냥 얼굴이 사색이 되었고 전부 다 나옵니다. 카운셀러도 보니까 웃는 카운셀러 한 명도 없어요. 분위기가 그렇게 안 좋아요. 그날의 분위기가. 은혜를 이렇게 하옵소서 하고 들어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가 인사할 때 카운셀러가 활짝 웃는 거예요. 너무너무 반갑게 대해주는 거예요. 그때 이미 게임은 끝난 줄로 믿습니다. 그때 이미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 물어볼 때 준비를 많이 해왔다고 그랬죠. 카운셀러 한마디 하면 나는 몇 마디 합니까? 5마디 하네요. 넌 무슨 일을 하냐? 쫙 이야기를 해야죠. 일단은 내가 할 일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될 일은 하지만 그거도 된다는 거 아니죠. 왜냐하면 까다로우니까, 조건이 안 좋으니까. 네, 카운셀러가 거기서 고개를 갸웃갸웃 하다가 통과를 시켜줄 때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그 기쁨. 여러분, 작은 일이라도, 여러분 그렇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작은 일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선교사로 가야 되는데 영주권이 없다면 본부로 들어오는데 얼마나 지장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시다 이겁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를 한번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이 쭉 들으셨지만 제가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설명하다 보면 너무 시간이 가니까 느헤미야 1장 한번 읽어보시고 이렇게 됩니다. 정리하면 마음에 짐을 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첫 번째 스텝이 중요해요. 울면서 기도한 게 이거예요. 그 다음에 약속을 클레임하는 믿음의 기도. 그 다음에 주야로 기도했다. 겸비한 기도했고 궁일에 호소했고 분명한 기도. 그 다음에 기도를 쉬지 않음. 하루에 3번 기도. 어떤 분은 나도 3번 기도합니다. 식사 때. 이러시면 안 되고 식사기도 죄입니다. 적어도 20-30분은 해야지 그 기도라고 하지.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의 짐을 지고 기도해보자 이거죠. 이제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저는 다니엘 기도하는지 몰랐어요. 실버 스프링 돌아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저를 실버 스프링으로 보내셨구나. 그걸 깨닫게 됐어요. 왜 갑자기 실버 스프링에서 저를 불렀을까? 물론 목사님이 저를 보고 싶어서 불렀겠죠. 저도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물론 박우 목사님이 저희 교회도 이제 한번 오시게 될 겁니다. 정말 훌륭한 종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교회를 일으켜 놨으니까 훌륭한 종이시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시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1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귀를 드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었느니라. 이걸 놓치면 안 돼.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장이 되었었느니라. 여러분이 오늘 인식해야 될 게 뭡니까? 왜 내가 플러싱에 있는가? 내가 오늘 왜 이 직분을 맡고 있고 왜 이 위치에 있는가? 여러분 그걸 인식하셔야지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돼요. 왜 나는 여기에 있어야 되는가? 여러분의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왜 있어야 되는가? 요셉을 보십시오. 노예로 팔려갔다가 뭘 깨달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이렇게 노예로 팔려오게 오셨구나. 그래서 형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갖고 동생이 우리를 해하면 어떡할까 할 때 이런 말 하죠. 창세기 45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오늘 우리 교회는 왜 여기 있어야 되는가? 왜 어려운 이 이민 초기 지역에 왜 나는 있어야 되는지 그걸 깨닫고 그거 붙잡을 때 느헤미야와 같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체크리스트를 놓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 중에 혹시 정체성이 흔들렸다면 오늘 그거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게 확실해져야 됩니다. 왜 여기서 있으면서 여러분 여기서 자녀 교육을 하고 여기서 교회를 섬기고 직장을 섬겨야 하는지 한번 체크리스트를 보시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나는 교회와 하나님 나를 위해서 거룩한 마음의 짐을 지고 있는가? 이를 위하여 나는 겸비하여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고 있는가? 내가 서 있는 이 위치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이걸 놓고 우리 시간에 주님 앞에 한번 간절히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